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34편은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단하면서 백성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7절은 찬양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은 시인이 자신의 구원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국내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급하게 망명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간 곳이 가드라는 곳인데 그곳은 블레셋 땅이었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저자는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의 연기력이 뛰어났는지 아기스와 신하들은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를 쫓아버리죠. 당시에 미친 사람은 악신이 들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했던 것이죠.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자신이 위기 가운데서 간구했을 때 응답하셨고 공고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한 자신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싸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은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한 뒤에 깨달은 것이죠.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만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여 가드 왕에게 피신했지만 결국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존재죠. 다시 말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채우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궁핍하여 줄이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에 야훼를 경외하라고 시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위기와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빠진 의인을 건져주십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중심을 살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고통을 면제하시기보다는 견디고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즉각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며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